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주일 이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수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요. 이 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마무리하는 우리 마음속에 환하신,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이번 주 남은 시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며, 함께 붙잡는 말씀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몸과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붙잡을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1절, 자기 성경책 꼭 펼치셔서 함께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 몇 절 내려가셔서 이번엔 아합의 그 부인이자 아주 악녀였던 이세벨 그 왕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 30절입니다. 30절부터 또 읽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와 그 자식들에게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세운 심판자를 통해서 예후죠 임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잘 보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해? 또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판단을 우리는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지고요.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냐?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역시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진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본능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저 사람 천벌을 받을 거다, 이러한 판단까지도 이제 우리 가운데는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남을 심하게 판단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판단을 당할 때에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오히려 더 막 힘들어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남을 판단할 때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쉽게 말하고 행동했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판단당하는 말을 듣고 판단당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무의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영혼, 우리 사람의 영혼과 깊이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일인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 무의식적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판단당하는 걸 나도 모르게 의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항상 판단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판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판단당하면서 판단을 우리 영혼이 항상 의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타락했지만 인간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판단자가 있음을, 심판자가 있음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의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들을 갖고 있고요. 전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부정할 수 없이 묘한 사실이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신화와 전설들을 연구해 보면요, 공통적으로 모든 민족마다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신화와 전설에 녹아 있고요. 또한 그 대홍수 심판에서 한 가정만이 구원을 받아서 오늘날 이 사람들을 인류를 이루었다. 이런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묘하게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중국, 우리 이웃한 나라 중국의 이 한자어 가운데 배선자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배선자, 그 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이 배선자는 세 개의 한자어가 합쳐진 이제 글자인데,
배 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덟 팔자가 위에 있고 입구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주자, 배에 8명의 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8식구만이 노아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말씀을 믿고 지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구원받은 한 가정 노아의 8식구가 오늘날 모든 인류의 이제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 한자어 배선자가 바로 이러한 대홍수의 기억을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부인할 수 없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기억,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기억, 이것이 신화 속에, 또 전설 속에, 그리고 이런 글자 속에 분명히 지금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자 이렇게 다 어떤 신화나 글자들을 통해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판단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람의 영혼의 무의식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는 이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모든 사람의 죽음 이후에 다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 딱 판단당하는, 구원받을 자냐 심판에 처해질 자냐,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하나님의 판단, 딱 칼같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시라고 옷도 일부러 좀 이렇게 딱 스트라이프 이런 이제 딱 직성 옷을 제가 좀 오늘 갖춰 입었는데요. 얼마나 도움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똑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역시 성경 마지막 계시답게 앞으로 인류 가운데 벌어질 일을 분명히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답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죽은 자들이 죽음 이후에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행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산 대로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의 그 죽음을 맞이했든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든, 하늘에서 죽음을 맞이했든,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든, 하늘과 바다와 땅이 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어준대요. 그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행위대로, 한평생 산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소위 천벌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증거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꼭 믿고 우리 그렇게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겪는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그러는 성도들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천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무시하고 뺏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또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참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는 우리 현실 세계 속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특히 못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빼앗기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것이 상처가 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억울하고 한 맺힌 일들이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믿는 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불의한 세상에서 당했고 힘들었었고 상처받았고 빼앗겼고 참 아팠던 우리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우리 예수님 그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억울했고 힘들었고 참 괴로웠던 부분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이 이제 그 증거의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진실한 성도들, 특별히 저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진 아주 불의하고 못된 자들에 의해서 목숨까지 빼앗겨서 우리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던 순교자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고난당하고 상처당하고 또 힘들고 억울했던 모든 성도들의 가장 대표격이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먼저 천국에 그 영혼이 오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자 드디어 때가 차면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악한 세상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억울했던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최후 심판날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즐거워하라. 이제는 참으로 그 억울함을 풀지어다. 이런 복된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 음녀, 음행은요 꼭 음란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땅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퍼부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다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 판단이 모든 사람 앞에 반드시 도래할 것을 그래서 억울했던 자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노력했던 자들에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주 죄악 가운데 교만에 빠졌던 자들 하나님이 엄벌에 처하시는 천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 교과서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도 계속 오고 또 앞으로 주말까지 계속 비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날씨도 흐린데 열왕기하 9장 10장 우리가 이번 주간 보게 될 말씀인데, 심판에 관한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지금 역사적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9장, 또 이제 내일 보게 될 우리 10장 보시면요. 열왕기하 9장 10장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이전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 그 왕과 왕비 시대에 엄청난 죄악이 참으로 자행되어졌었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아주 국민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또 이 왕과 왕비부터가 욕심에 찌들어서 욕심에 아주 그냥 극도로 달려나가면서 사람들을 욕망의 노예들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그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는 이제 그 증언들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저 악한 왕과 왕비, 그들의 죄는요 아주 오래 묵은 죄예요. 자신들이 천년만년 무슨 권력을 잡고 살 것처럼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그 자기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백성들 거 빼앗아 버리고, 또 온갖 아주 오래 묵었던 죄악이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죄악이었고요. 그래서 교만과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던 우리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인물들, 악인들이었는데, 참으로 그들에게, 또 그들의 그 왕조와 그 가문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공포에 가까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달리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집행되어지는 것을 역사가, 성경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자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은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정말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 아합 왕이 성경이 고발하는 죄 많지만 그 가운데 나봇이라고 하는 왕궁 바로 앞에 사는 평범한 국민이 있는데요. 백성이 있는데, 그 나봇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자기의 포도원을 왕이 탐내어서 빼앗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빼앗았냐? 누명을 씌워서 끔찍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아합왕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나봇의 피가 흐른 그 포도원에 너의 집안에 피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했거든요. 정말로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아합 왕의 아들 왕이 참으로 예후에 의해,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예후에 의해 참으로 그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즉사하게 되어지고요. 그 아들의 시신을, 그 아들 왕의 시신을 예후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고 자기가. 보십시오. 그 아들, 이러한 비참한 말씀이 경고한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되고요. 왕비, 이 모든 악을 주도했던 아주 교만한 이 이세벨 왕비는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왕궁 제일 높은 곳에서 내시들에 의해서 집어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온몸이 터져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어지는 비참한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날 본문에 해당하지만 열왕기하 10장 가서 보시면 아합의 70명의 다른 아들들, 얼마나 음란하고 정력적으로 그랬으면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72명이죠. 어쨌든 이 70명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모두 참형에 처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이 죄를 지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결국은 경고한 그대로 임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의도적인 죄, 고의적인 죄, 그리고 지속적인 죄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이기심과 교만 가운데 계속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 이 가문처럼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래요. 고집스럽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쌓아가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무서운 심판에 처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말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밤만세 예배 드리며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버리며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잘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는 그런 의도적, 고의적, 지속적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여러분,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 우발적으로 지은 죄, 일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연약하여 지은 죄, 또한 우발적으로 지은 죄, 또 일시적으로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붙잡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이 아로 시작하지만 저 아합은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연약함으로 지은 죄, 우발적 또 일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증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그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 보니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그 애굽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예쁘니까 취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 하잖아요. 남자가 비겁하게, 남편으로서 정말 비겁하게 못할 짓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버젓이 바로 왕에 의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왕비 삼을래, 빼앗기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우리 이러한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죄고 참 비겁한 죄에 해당합니까? 근데 이게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을까봐. 또 자기가 죽으면 100번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끝장나는 거니까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연약함으로 인해 어찌 보면 우발적으로 지은 우리 그러한 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믿음이 좀 성장한 다음에도요, 저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도요, 그 족장 앞에서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그 자기 이상형처럼 살아가 보이니까는 순수한 마음에 누이라고 하니 또 자기 장막으로 또 아내를 삼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긴급히 개입하셔서 못 건드리게 하셨고 자초지정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족장에게 아브라함이 혼납니다. 꾸지람을 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우리 족속에게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이런 행동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냐 하면서 꾸지람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세상 앞에 이제 꾸지람을 듣는 그런 아브라함 모습이었죠.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벌어진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브라함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이삭 100세에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는 것을 보며 그 믿지 않는 세상의 족장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증언을 해줘요. 자기를 혼낸,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망신당한 현장에서 오히려 세상으로 다시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 때문에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우발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또 우리 일시적으로 죄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내가 망신당했던 그 현장에서 오히려 더 인정받게 하시고 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역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맺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야 맙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내 우발적으로 지은 죄, 일시적으로 지었던 죄, 연약함 때문에 지었던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를 붙잡고 죄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합시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천벌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이런 마귀가 주는 무서운 마음에 절대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악들, 우발적으로 짓는 죄악들, 또 일시적으로 빠졌던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정직하게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다시금 인정받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말씀하신 대로 맺혀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이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우리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그렇게 예수님 진실하게 붙잡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이기며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남들이 모르는 아버지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수술 이후의 회복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결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선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쭉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포근한 은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날씨는 흐려도 빛나는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